첫 번째, 지금 회개해야 하는 이유, 멸망치 않기 위하여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위의 말씀에 회개해야 하는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멸망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를 따라 때가 차면 때가 찬 그곳에서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라는 의미는 무한한 기간이 아니며 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착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의 때가 무한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왜 때가 차면 때를 따라 회개해야만 할까요? 때가 찼다는 것은 그 때가 끝났다는 의미이며 이제 묵었다는 의미와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는 의미는 율법의 때가 다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른 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차 묵어버린 모세의 율법에서 나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모세의 율법은 1500여 년이 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을 붙잡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똑같이 이방인의 교회가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신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 묵은 곳에 있으면 같이 묵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차면 때를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의 죄 아래 가둔 율법에서 율법이 양심을 찌르는 양심의 가책으로 심판받을 죄인임을 깨닫고 이른 비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이키며 늦은 비의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돌이키며 환난의 때에는 어린 양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곧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모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두 번째, 새 양식과 묵은 양식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는 때가 되면 새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묵은 양식을 나누어 주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 곡식이 오면 묵은 곡식을 치워야 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율법의 때가 차면 율법의 때가 끝났고, 그러므로 율법은 오래 두었던 묵은 양식이 되었으며, 묵은 양식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며, 새 양식을 주시면 그 묵은 양식은 먹으면 안 되며 내어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를 따라 율법의 때가 차면 이른 비의 새 양식을 주시며, 이른 비의 때가 차면 늦은 비의 새 양식을 주시며, 늦은 비의 때가 차면 요한계시록의 새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꾸로 때를 따라 이른 비의 새 양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처럼 율법의 묵은 양식을 먹거나, 늦은 비의 새 양식을 주셨는데 이른 비의 묵은 양식을 먹거나, 요한계시록의 새 양식을 주셨는데 늦은 비의 묵은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영혼이 이스라엘처럼 묵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며 추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에레미야 5장 24절 말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때를 따라 새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묵은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정의이며, 새 양식과 묵은 양식이 각자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지금 주인이 올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누어주는 새 양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주인이 올 때에 악한 종이 나누어 주는 묵은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양식이 됩니다. 묵은 곡식에서 새 곡식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 번째, 살려면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때가 차고 묵었다는 것은 묵은 누룩이 들어간 묵은 떡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래서 가장 먼저 묵은 누룩, 즉 묵은 누룩이 들어간 묵은 떡을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주시는 새 양식이 묵은 누룩으로 온 덩어리에 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유교병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에덴으로 말하면 무교병은 생명의 나무요 유교병은 죽음의 나무로 그 형태를 달리하여 나타난 것이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유교병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묵은 누룩은 늦은 비의 시대에 이미 묵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를 의미하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은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떡이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환란에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떡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고 그 영혼이 누룩으로 부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며 반드시 맨 첫날에 이 이른 비의 누룩을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떡을 먹어야 하며 때가 지나버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묵은 누룩을 반드시 먼저 내어 버리고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아야 그 영혼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한다는 것은 때를 따라 때가 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롭게 주시는 새 양식을 먹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때를 따라 회개해야만 할까요? 정한 때가 차면 이미 먹고 있는 양식은 묵은 양식이 되어버리고 그 묵은 양식을 먹는 사람은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요 생명인 영혼의 새 양식을 먹어야만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영이요 생명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곧 새 양식, 새 포도주가 새 영,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 양식, 새 포도주,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늦은 비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이요 생명인 새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새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1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가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양식은 이미 묵은 누룩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덩어리에 퍼지기 전에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덩어리에 누룩이 퍼져 부패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려면 먼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으로 더럽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죄악을 범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입니다. 이미 범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범한 죄악의 짐을 스스로 지고 심판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미 범한 죄악의 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죄악의 짐을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겨 버린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악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지고 심판을 향하여 가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범한 모든 죄악을 맡겨 버리고 때를 따라 새 곡식으로 영과 생명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죽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를 스스로 지고 가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사람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이미 범한 이 죄악의 짐을 하나님의 의에 맡겨 버려야만 새 양식을 먹고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범한 죄악의 짐을 버리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즉, 때를 따라 말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때가 찼다는 것은 이미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이 될 뿐입니다. 때를 따라 영과 생명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알에서 누에로, 번데기로, 나비로 변태하여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오래되어 딱딱해진 허물을 벗어야만 뱀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습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성장한 몸이 짜부라져 숨을 쉬지 못하고 죽습니다. 뱀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뱀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허물을 벗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때를 따라 허물을 벗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태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회개해야만 허물을 벗고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묵어버린 허물을 붙잡고 벗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때를 따라 허물을 벗는 뱀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뱀의 지혜 중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뱀은 혀로 열을 감지하여 죽지 않은 따뜻한 체온이 있는 살아있는 먹이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묵은 떡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방금 만든 부드럽고 따끈따끈하고 살아있는 새 떡을 먹지 않으면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의 지혜는 때를 따라 회개하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려야 하며 묵은 양식,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살아있는 새 양식, 새 포도주를 먹어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 하늘로 승천하기 위하여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옮겨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율법에서 회개하고 길로, 길에서 회개하고 진리로, 진리에서 회개하고 생명으로 새롭게 변태해 가는 영의 길이요 말씀의 길입니다. 마당을 거쳐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전부 회개하고 수건을 벗으며 영과 생명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이것은 때를 따라 성령으로 거듭하여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하여 영으로 거듭나면서 변태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처럼 그리스도 예수 때에도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래서 거듭하여 거듭나기 위하여 항상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도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해야 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하여 거듭나는 삼중생도 가장 먼저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바로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때가 차면 계속 거듭하여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육으로 난 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이 없는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육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비의 말씀으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 중생하여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착각하듯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율법의 때가 찾아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내리면 이른 비의 은혜의 때도 차고 낡아지고 무거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지금 이미 늦은 비가 내렸다는 것은 늦은 비로 회개하고 돌이켜 영접해야만 또다시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미 이른 비는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며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율법에 그대로 있던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멸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도 가리라 하고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새 영으로 바뀐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따라 종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때를 따라 영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른 비, 진리, 늦은 비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마음도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때를 따라 계절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인간은 에덴에서 벌거벗은 채로 쫓겨났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지라도 벌거벗은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인류 역사 6천년은 벌거벗은 인간에게 그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옷을 입혀가며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돌아가도 다시 벌거벗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것은 선악을 알지 못하고 눈이 밝지 않았을 때이므로 눈이 밝아지면 각자의 영광에 따른 옷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벌거벗고 오지만 갈 때는 수의를 입고 돌아가듯이 벌거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인간이 율법으로 밭을 가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행위, 곧 자기의 의로 입는 율법의 옷은 더러운 옷이며 헤어진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른 비는 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여름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는 구원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비의 처음 익은 열매는 가을의 추수기이기 때문에 구원의 옷 위에 늦은 비의 옷, 그리스도 예수의 옷,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은 겉옷이기 때문에 구원의 옷에 덧입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 구원의 옷만 입은 자는 죄인이기에 이 의의 겉옷, 곧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면 공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의의 겉옷이 혼인잔치에 입고 가야 할 예복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환난은 영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입니다. 이것은 사단과 적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린 양들은 견딜 수 없는 완전히 육적이고 완전히 타락한 죄악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입는 성도들의 흰옷이나 환난의 종들의 흰 두루마기를 입지 않으면 그 겨울을 이기고 죽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은 여름에 반팔, 반바지와 같으며 방한이 되지 않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는 겨울을 살아서 지나지 못합니다. 더구나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 인하여 구원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눈이 멀었기에 자기의 영적 실상을 거울에 비춰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가을에는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공중으로 유월하고 환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로 옷을 갈아입어야만 혹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옷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 입히시는 말씀의 옷이며 하나님의 의로 지어 입히시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영혼의 옷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때를 따라 옷을 바꾸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먼저 입고 있는 묵은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모세로 옷 입는 율법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곧 이 세상은 장래 영원한 세상에서 입을 자기의 형상과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형상은 종의 형상, 양자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며 영광은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입니다. 또 마귀의 형상, 짐승의 형상이 따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 새 덩어리를 다 부패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핵심은 묵은 것을 내어버리고 새 것을 영접하여 그 새로운 양식으로 영과 생명과 마음이 때를 따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묵은 누룩, 즉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곧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 양식, 새 포도주,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영접하여 더불어 먹으며 그 양식이 내 영이요 생명이 되어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이 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교회 다니고 다니지 않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입니다. 이것은 새 곡식, 막 쪄낸 새 떡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 떡이 때가 차고 묵으면 곰팡이가 피고
돌멩이처럼 딱딱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 곧 영적으로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입니다.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묵은 양식을 먹으니 그 영과 생명과 마음이 돌멩이처럼 완고하고 완악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을 주는 새 양식, 새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영과 생명과 마음이 이 돌멩이같이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였으며 그래서 예수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2000년 동안 돌멩이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묵어버린 이른비의 양식을 먹으니 그 영과 생명과 마음이 돌멩이처럼 완고하고 완악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귀가 열려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위의 말씀은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가 되어 대적하는 이방인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4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처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죄를 가리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떨어져 자기의 죄짐을 스스로 지고 가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 버려야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는 때를 따라 그때그때 천국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이 아니라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승천을 향하여 가는 과정은 우리에게는 회개하여 돌이키며 공중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요
땅에 남은 자, 곧 엘리사가 돌아가는 세상은 대환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물렀는데 성령이 머무시는 그곳이 생명이며 성령이 떠올라 다시 떠나시면 그곳은 사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며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옮겨가며 하늘로 승천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의 머무는 과정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때를 따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폴로 비행선을 직접 달을 향하여 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달은 이동하고 목표에서 벗어나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계속 궤도를 조금씩 달을 향하여 수정하면서 가야만 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를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길갈에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의 이스라엘의 교회인 베델로,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인 여리고를 거쳐 이제 마지막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요단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뉘우치고 돌이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치 않는 것은 새로워지지 않고 묵은 것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묵은 양식을 내어버리고 새 양식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때를 따라 내 영과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이방인의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묵은 영, 묵은 생명이 되는 것이며 짐승의 먹이나 되도록 내어 버려지고 치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여야 하였듯이 이방인의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버려지고 설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머무는 자는 죄인의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죄인의 길을 가는 자는 설 곳이 없습니다.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설 곳이 없습니다. 은혜에서는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설 곳은 오직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심판대 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길은 구덩이로 가는 사망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 곧 생명의 길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돌이키느냐 하면 둘째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인류는 에덴의 첫째 사망에 이어 죄의 삭스로 둘째 사망을 향하여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2장 12절 3장 12절 말씀.